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6장이 될 때까지 계속 강조하고 반복되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성벽 재건 공사입니다. 사실은 성벽 재건 공사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수많은 방해 세력과 또 이 성벽 재건의 이 의지와 계속 마찰하고 충돌하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성벽 재건의 이유와 목적에는 분명한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어떠한 의지가 담겨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지난주 6장 14절까지가 성벽 재건 공사가 완료되는 그 시점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5절부터 19절은 드디어 성벽 재건이 완공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느헤미야가 온갖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이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위하여 얼마나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계속 이어지는 이 15절에서는요. 숱한 방해와 음모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드디어 52일 만에 완공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기간과 그 재건이 완료된 이 역사적인 날의 이 시점을 당시 엘루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엘루럴은 유대 종교록으로 6번째 달, 비가 오지 않는 그 건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이 더위 속에 쉼없이 지속적으로 달려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성벽 이 재건 공사 기간이 짧은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단순히 이것이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또 이 고고학 발굴에 발견된 점을 보았을 때에 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성벽의 길이를 축소했을 가능성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실은요. 사단의 끈질긴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에 대한 당신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성취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성벽에 대한 의미에 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라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볼게요.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52일 만에 그들의 숱한 방해 속에서도 이들이 기어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완공되었다라는 소식에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고 낙담했다라는 거예요. 자, 원문을 보면은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들이 그들의 눈에 크게 넘어졌다. 다시 말해서 실망하였다. 자신감을 상실하였다. 아무리 자신의 모든 괴계와 계략들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 저들을 망가뜨리고 넘어뜨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크게 상심했다는 것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다는 이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대적들이 끈질기고도 다양한 방식으로 방해 공작을 펼쳤음에도 이렇게 공사가 완료되었을 수 있었던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그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공된 이후에도요. 17절에 보면은요.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자,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귀족들은요, 이 도비아와 내통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요. 이 도비아가 이 공동체 내에서 매우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백성들을 안전한 곳에 모이기 위해서 성벽을 완공시켰지만 그곳에도 어김없이 악한 세력은 도사르고 있었기에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우리가 모든 것이 안전하고 평안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악한 세력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가뜨리고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도비아는요, 외부의 대적보다 더 위험스러운 내부의 적임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볼까요? 1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분명히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안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들과 서로 통혼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요, 이 도비아의 장인 스가냐의 아버지를 언급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라의 자손이래요. 아라의 아들 스가냐. 아라라는 뜻은요, 나그네, 배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에스라 2장 5절에 보면은요, 이 아라의 자손들은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775명을 데리고 수르바벨과 같이 귀환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인물들이 지금 여기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슬람이 등장하는데 이 무슬람은 제사장입니다. 실질적으로요, 이 무슬람은요, 성벽을 두 부분이나 보수했던 영향이 있었던 제사장인데 이들조차도 그들과 함께 통혼하고 그들과 함께 섞여서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 성벽을 강조하셨을까? 이 성벽마저도 치지 않았다면은 이 유다 민족들은요, 서로 이방과 막 통혼하고 엉망진창으로 뒤섞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분명하게 이 성벽을 통해서 내 자녀들, 내 민족들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비아와 이 무슬람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정체성을 흐려놓고 있잖아요. 오히려 방해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완공 이후에도요, 유다의 족장들이나 제사장들이 도비아와 혼인관계를 맺은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습니다. 이 사진 한 장에 보면은 이게 이 성벽을 축소한 축소판입니다. 이렇게 성벽을 이렇게 둘러싸이는 거 보면서 여기 안에 작은 촌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들을 당신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입니다. 바로 그것을 연상했을 때에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녀로서 우리를 가둬놓으시고 성벽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벽 안에 두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그 개혁의 의지에 급속히 지금 희석되는 가운데서 다시금 이방인과의 혼인 관계가 재개됐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왜냐하면 당시 이방 사람들과 사마리인들의 혼인과 교류를 차단할 어느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성벽 재건의 필요성이 절실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성벽이 갖고 있는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성벽이 갖고자 하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자 우리를 그곳에 안전하게 놓으시고자 모든 방어선을 만들어 놓으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을 당신의 손으로 창조하신 신앙의 걸작품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신앙으로서 걸작품을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어디다가 성벽 안에다가 놓으시고자 하는 겁니다. 훌륭한 작품의 걸작품들을요, 어디다 두고 있죠, 우리는? 박물관. 가장 안전한 곳이죠. 아무데나 길거리에다 걸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기에 이 성벽이 갖고 있는 이 개념은요, 엄청나게 우리에게는 축복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걸작품을 지켜내야 될 이 방어선이 바로 성벽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성벽,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보호하시고자 하는 방어선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성벽,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구별해 놓으신 방어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성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구별하여 양육하신 방어선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고자, 우리를 실망시키고자,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그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신 이 교회인 것을 알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인 것을 알고 우리는 이 성벽을 지켜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세워주신 이 성벽을 항상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들 앞에서 당당하게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신앙의 힘을 길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에는요, 성벽 공사가 완공된 것을 보고 누가 두려워했어요? 도비아와 산발락과 게셈, 바로 방해 세력들이 우리의 처진 성벽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우리를 망가뜨리고자 하는 그 방해 세력들은요,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방어하신 그 방어선 안에 우리를 가둬놓으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통해 악한 사단의 적들로부터 지금까지 막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날마다 보수하려는 그 노력을 우리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감사해야 될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를 신앙의 걸작품으로 여겨주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세워주신 그 성벽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같이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